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길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성령님 나를 붙드소서.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주를 향한 내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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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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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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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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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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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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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가운데 임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날 구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네. 하신 그 예수 이름,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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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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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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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심령의 주인으로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없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드디어 누가복음의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기도의 6번째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주제를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타치됐어요. 산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또 산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살고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살고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인생을 봐서도 심지어 내 가족을 봐서도 다른 사람을 봐서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
소명. 여러분 소명 한번 해보실래요? 소명. 소명은 쉬운 말로 purpose,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목적. 근데 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이런 집안이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이런 환경이어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자연히 습득이 되고 배워져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빅 픽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 큰 그림은 뭐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경제에 비춰서 나를 봐요? 파산한 거죠. 경제에 비춰서 나를 봐요? 그럼 난 성공한 거예요. 경제에 비춰서 나를 봐요? 나는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도 부모의 실수나 우연이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것입니다. 자, 이 소명이에요. 우리는 또 콜링이라 그러죠. 이런 콜링.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 나는 뭐 했나 생각하면은 첫째는 나는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가 좀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해서 뭐 어떻게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실수가 좀 있었어요. 20대 때. 그러나 20대 때 뭐 했는가 난 딱 생각하면은 난 찬양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갔습니다. 당시는 목요일날 목요 찬양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악보도 보고 또 주일 이제 저녁에 하는 거기에 좀 뜨거운 교회들의 찬양 예배도 좀 가서 보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가 CD였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악보를 좀 이제 구매를 하고 한국에서 뭐 직구하거나 인터넷으로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일주일 지나서 돌아오면은 좀 더 싸고 이렇지만은 저는 비행기 표를 그냥 잔인하게 끊었어요. 목요일날 목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전 들어와야 됐습니다. 목요 찬양을 좀 빼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그것을 비행기 티켓을 그렇게 더 비싸게 지불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불편하고 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가외를 했었거든요. 입시 가외를 해서 그걸 얻은 수익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난 하나도 뭐 이렇게 저거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들어와서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가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난 그게 기쁜 거예요. 난 또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 20대 때 찬양이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찬양으로 크게 쓰시면 좋겠다 해서 찬양 얘기를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찬양 쪽으로 쓰임받을 거라는 기대의 그런 격려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것이 나의 큰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30대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 바뀌었나? 아니, 바뀐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소명이 좀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쭉 따라오고 기쁘게 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쪽으로 인도하신 걸 많이 느꼈어요. 대학교에 시간 강사가 됐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광진구에 건국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건국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 동생은
20대 때 이미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저는 당시에 시간 강사였어요. 내가 먼저 시간 강사를 했는데 내 동생이 먼저 교수가 되고 나는 시간 강사하고 되니까 제 동생이 많은 것을 저를 도와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를 도움을 받으면서 막 하면서 저는 이렇게 꼭 교수가 돼서 또 이렇게 목사로 가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나는 그렇게 의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알겠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여기서 이제 꺾여지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이끌어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드라이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목사가 되었고 또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는 선교적인 것을 열어주셨고 선교도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저 오자마자 선교한 것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비전 차이나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중국으로 오간 게 부지기수죠. 우리 교인들 중에 저랑 중국에 다녀온 지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부부들 이런 청년 그룹들 젊은 제너레이션들이 7교구 9교구 쪽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같이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사명인 줄 알고 소명인 줄 알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그걸 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올림픽 이후에 중국이 확 변화가 되면서 더 이상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 열어주겠지 하니 확 닫혔어요. 그런데 문이 꽝 하고 닫히자마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럽 쪽을 막 기도를 했는데 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한참 지나고서 어느 순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렸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선교가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된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각지도 않게 전혀 꿈도 안 꿨는데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우리 교단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정식 학위를 줄 수 있는 학교가 한세대학 그리고 우리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교단의 인증으로 학위를 주는 것이고 이 두 학교만이 문교부에서 여러분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학위를 받아서 정식으로 학위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총장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총장으로 들어가더니 6개월 만에 제가 총장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증강이 되고 잘 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이 나의 소명이었으면 20대 때 하고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뤘으면 나의 소명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30대 때는 뭐예요? 그거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소명은요,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인도를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의 소명을 보고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여러 변화를 거치게 하지만 그것이 준비 단계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강한 근력으로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담력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짧게 지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길게 지나가도 가는 것 같은데 그 소명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이 정해진 그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 믿어요. 지금 이 소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놀라거나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신앙을 체크업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여러분 개인의 팬데믹이 두 가지가 겹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실래나? 나에겐 관심이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끈다는 것은요, 좋은 쪽으로 이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지만 좋은 쪽만이 아니라 소명에 맞춰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소명에 맞춰서. 그 소명을 찾으려면요, 그 소명을 따라가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나를 꺾어야 돼요. 나를 꺾어야 돼요. 자기를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 꺾인 인생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엔 너무 딱딱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이렇게 영적인 그 말랑말랑 부드러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한 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또 꺾이는 겁니다. 나를 꺾는 겁니다. 실은 내가 나를 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꺾어버리셨죠. 그렇게 고집센 요나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꺾어버리셨죠. 저는 꺾인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꺾인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뭘 이룬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꺾인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꺾인 것, 내가 주의 뜻에 꺾인 것. 그래서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명의 여정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제가 한 배로 항공모함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서울대치 순복음교회는 모든 성도와 목사가 끝까지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순간 이때다 하고 그냥 한 수를 무리하게 두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선봉장이 있고 주력부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는 맨 마지막에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위하여 주의 복음의 스피커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부탁드린 것은 첫째, 우리 교회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집과 인생을 보혈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보혈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확진자 한 명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순항에서 쫙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 타이밍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마지막 때 그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목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있죠? 우리 자녀까지도 한번 다 같이 선포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시는 순간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딱딱딱딱딱딱딱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시는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택하여 사도라고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러 가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건 교육 쪽에 일을 하시건 어떤 디지털 쪽으로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 어떤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약과 중개업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전문직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그것을 할 때 기억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 소명 있는 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소명인 자를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망신합니다. 인생에서 망신하면은 잠깐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혀를 깨물면서 인내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문을 앞두고 망신을 당하면요. 천국문을 앞두고 망신을 당하면요. 너는 너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너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준 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너 빛나고 네 이름 날리고 이래서 이쪽에서 살고 이쪽으로 날리고 뭐 이렇게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너의 건강, 내가 준 시간을 네 멋대로 나눠주고 뭐 네가 다 설계하고 다 했어. 난 널 모르겠다. 난 널 모르겠다. 이 망신은요 인내로 끝나지가 않아요. 인내로 끝나지 않아요. 인내로 끝나지가 않아요.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 열심히 해요. 제가 볼 때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참 성실하게 잘해요.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손님이 와야지 뭐 되잖아요. 그러니 뭐가 수입이 있어야지 무슨 뭐 11조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 비즈니스로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 생겼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2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 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기뻐서 200만 원 들어오자마자 100만 원을 11조하고 100만 원을 번제 감사한금으로 훅 드렸어요. 탈락 200만 원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감사하대요. 아니 어떻게 그러느냐? 이게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내가 목사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저 성도를 축복하시옵소서. 저 성도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는 모으고 모아서 정말 모아고 끝까지 모아놨다가 대박으로 왕창 하나님께 쓴다고 얘기하고 계속 모으다가 그냥 가시는 분 많은지 적은지 내가 데이터를 안 내서 모르겠지만 되게 그래요. 되게 그래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러나 계속 했다가 계속 그래요. 자기 생각에 뭐 하다가 그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소명을라는 거랑 거리가 없는 거예요. 또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과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절대 끊지 마세요.
이 예배를 끊지 마세요. 이 예배를 끊지 마세요. 저는 그런 성도에게, 그런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저 비즈니스와 저 인생은 책임지겠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막 이런 게 막 그냥 축복이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중요하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이걸 꼭 보세요.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빛이 안 보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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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게 나에겐 좀 이렇게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가만 보면 길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은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되고 붙잡힌 바 돼야 돼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힌 인생이라고 한번 써주실래요? 붙잡힌 인생. 지금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 136명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온라인하고 서대순 교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쭉 써주세요.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이라고 써보세요. 붙잡힌 인생. 감사합니다. 쭉쭉 올라오네요. 붙잡힌 인생. 그렇게 5글자만 적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붙잡힌 인생.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죠.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 아니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 그렇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 그렇죠. 붙잡힌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 감사합니다.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 붙잡힌 인생. 예, 감사해요. 저는 오타가 났어도 다 붙잡힌 인생으로 보여요. 또 그 성전 예배 못 나오시는 분의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 여기서 나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붙잡힌 인생. 감사합니다. 붙잡힌 인생.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네가 뭔데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넌 몰라도 한참 모른다. 라면서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큰 도전이 온 겁니다. 큰 도전이 온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정체성이요. 또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구분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 행위를 나타내고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 중에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막 사람을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막 이러는 걸 볼 때 너 안식일에 대해서 개념도 모르는구나 하면서 그냥 큰 도전이 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거를 뭐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상상 판이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라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터진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소리라고 사람의 논리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도전을 한 거예요. 참 좋네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이성으로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그동안의 율법의 판례로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범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와 싸움을 않고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이 뭔지 아냐?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야 돼요. 도전을 기회로 바꿔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큰 도전이 있을 때 안식일의 주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여태까지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어떤 것을 행하지 말고는 어떤 행동 강령 이런 것이 쫙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이제는 지키라가 아니라 믿으라 하신 거예요. 믿으라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더 믿을까? 율법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너무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 벌어질 모든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가 기준이 아니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기준이 아니라 부활이 기준입니다. 부활이 기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전날은 주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갇힌 거예요. 논리 싸움이에요. 논리 싸움.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이 주의 부활이, 주의 죽음에서 사망 못을 깨뜨리고 나오신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날을 찬양하세요. 구원의 날을 노래하세요. 그래서 주의 날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올 때 여러분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식이 다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의 공식으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를 보고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공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뉴스나 이런 기관에서 잘 아는 얘기고, 자,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이제는 믿음의 세계예요. 가장 중요한 단위를 내가 얘기할게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가정 예배가 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세워야 돼요. 지금 자녀들은 학원 선생님이 붙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같이 들으십시오. 자녀를 끼고 예배를 드리세요. 아예 자녀에게 그 예배위원을 맡기세요. 그래서 아이가 예배위원이 돼서 이게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잡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젠 믿음이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에 여러분, 이런 행진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닥친 재앙과 환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예배를 딱 세우면요, 어떤
탁류가 와서 그 집을 부딪혀도 어떤 천둥번개가 그 집을 내리꽂아도 그 터를 깊이 주초를 강력하게 기둥을 두껍게 세운 집은요 절대로 무너지거나 쓸려 내려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그맣게 해주세요. 조그맣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건축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건축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예배만큼 강력한 탈무드 없어요. 가정예배만큼 가장 강력한 여름 성경학교, 가정예배만큼 강력한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을 성경 암송을 많이 권면하고 성도님에게도 성경 암송을 제가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자녀들을 세워서 암송을 시키세요. 암송을 시키세요. 암송하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암송 대회도 열라 그래요. 그래서 암송을 자녀들에게 많이 하고 여러분도 그 암송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또 이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